네, 욥기 우리 성경 정독반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욥기 오늘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15장 1절부터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죠. 첫 번째 엘리바스가 4장인가에서 나왔죠. 그리고는 이제 한 바퀴 돌고 이제 15장부터 엘리바스가 두 번째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건조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으로서 비를 몰고 오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이다. 지혜롭지 못하다. 욥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주장들은 동풍과 같아.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무엇을 내세웠나요? 자기의 연륜, 나이, 욥의 아비보다 나이가 많은 자들이 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위로를 너희가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지. 이 연로한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이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잘 받아들여서 그 너의 현재의 그 형편을 돌이키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적하게 우리의 위로를 받으면 되지, 왜 함부로 대들고 입을 놀리고 하느냐. 아주 심한 말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욥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말은 17절에서 오늘 계속되는데요.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이 엘리바스는 조금 그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4장에도 보시면 내가 뭘 보았다 그랬죠. 내가 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내 눈앞에서 뭐가 한 형상이 있었고 내가 무슨 소리를 밤에 꿈꾸는 가운데 몽환적인 그런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했던 것들에 근거해서 그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그 신앙생활의 그 기초는 자기 체험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자기가 친히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체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체험을 좀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진리로 일반화시키려고 해서는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이게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하는 단점,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일반화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직접 봤다 하는 그 주관적인 체험이 하나의 신앙생활의 성장이 장성한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개인적이다, 주관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엘리바스가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본 것을 욥에게 설명해 주고 그것이 내가 본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데는 조금 모순이 있다 이 얘기죠. 지금
예. 지금 욥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엘리바스가 보고 들은 그 체험이 뭔가 이렇게 보시면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랬습니다. 내가 본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체험하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신앙의 어떤 기초, 내가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어떤 체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18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은 뭐죠? 예, 그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겁니다. 숨기지 아니하였다는 공개된 사실이다. 조상들로부터 선조들로부터 잘 알려져 왔던 우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너도 알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독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선배들도 조상들도 이미 다 알고 그것을 전하여 준 것으로서 우리들이 숨겨지지 않은 채로 공개된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냐. 이건 조상으로부터 배운 것이고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19절인데요.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숨겨지지 않은 누구라도 다 알고 공개되어져 있는 우리들끼리의 이미 규범화되어 있는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선배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하나의 그 지혜 체계를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인데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 그 선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깥에는 외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지식이다 이런 뜻이 있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이 땅 밖에 있는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부인들이 공유해 온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라고 하는 선배들과 조상들이 그 땅 안에 살면서 지켜왔던 고유의 가치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끼리는 공개된 것이지만 우리들 밖에 외부인들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고유의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아주 우리들만의 것이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바깥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은 이단들이다. 그것은 우리들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들이 정통이다. 정통이다. 우리들로부터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지고 온 하나의 규범과 체계와 질서와 원리와 하나의 사상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은 밖에서 외부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진리다. 그 말을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우리가 지켜왔던 고유의 어떤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떤 말이 그러면 그 체계와 질서와 사상과 원리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그 하나의 그 이 모범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20절에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포악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정해졌으므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그의 일평생 동안에 결국은 그 값을 치르고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기 마련이다. 여인이 마치 난산을 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몸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이다. 결국 죄를 짓고는 평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강포자들 그리고 포악자들의 그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횟수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그 제한적인 짧은 그 시한부적인 삶을 결국은 악을 행한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고통하며 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겉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그렇게 살다가 그 정한 제한된 짧아진 그 횟수대로 살다가 그때까지 고통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포악자의 그 인생의 결론이다. 죽는 날까지 형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지켜왔던, 그리고 우리가 발견했던, 그리고 이것은 놓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이게 지금 욥기 15장에 이르도록 친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착화되고 내 안에 그 자리 잡게 된 그 하나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꾸기가 어려울 정도로 주장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욥기를 지루하게 우리가 배우면서 이 친구들의 그 stubborn한 모습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경험한 진리, 내가 발견한 하나의 사상, 내가 선배들로부터 컨펌되어서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실성, 그러므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고 일반화시키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지적하게 되고, 그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본 것이고 내가 확신한 것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고 어떤 그 고정관념화되고 내 신앙의 가치 체계화되어 있는 나만의 어떤 그 확실한 그 어떤 삶의 근거,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 토대가 되어 왔던 이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자꾸 강요하고 주장하기 마련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은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게 뭘까요? 이 공포의 소리. 자꾸 이 귀에 들리는 악한 자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계속 두려운 소식, 나쁜 소식, 공포의 소식, 두려움이 가득하게 이렇게 귀를 막고 힘들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의 연속인 이런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혹시라도 잠시 평안한다 할지라도, 잠시 형통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곧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들이닥친다. 그에게 이르리니 졸지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그게 세상 이치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죄인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멸망시키는 자가 평안할 때에 너에게 이르게 된다. 이 얘기는 누구를 빗대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가요? 욥이죠. 욥아, 생각해봐. 네가 한때 잘 나갔잖아. 그리고 평안하게 생각하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너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알지 못하고 또 남들은 느낄 수 없을지 몰라도 너 안에 은밀한 죄가 있었던 거야. 그 결과로 결국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의 상태에 네가 갑자기 졸지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이렇게 졸지에 갑자기 이렇게 인생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그걸 갑자기 졸지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차곡차곡 쌓아왔던 거야. 너의 죄가의 그 업보를 쌓아옴으로써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지 억울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세상 이치야. 이러면서 욥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그가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이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절망이다.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안 보인다. 막다른 골목의 일방 통행로에서 이제 벽을 맞서서 도망칠 데도 없고, 근데 바로 그 위에 칼날이 숨어 있다.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칼이 지금 바로 위에서, 머리 위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죠. 결국 악인은 죄를 짓고 그 인생이 고통을 당하며 갑작스러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어두움 그리고 죽음, 흑암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음식을 헤매며 구해보려고 하지만 23절 그런 헤매며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식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네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잠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또 이 음식을 먹음으로 내 생명을 잠시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곧 끝날 일이다. 언제까지 계속될 수가 없다. 곧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내가 스스로 안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나의 어둠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다 뭐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악인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 악한 자의 일생은 괴로움의 연속이고 그 악한 자의 수명은 정말 하루살이와 같이 제한적이고 이제 곧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을
네가 살 수밖에 없다. 이 음식도 구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오늘 이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해서 먹었다 하더라도 이게 길게 갈 일이 아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자기 신세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24절부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요게 조금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냥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여기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이 누군가요?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 악인을 쳐서 이기리라. 악인 그를 쳐서 이기리라. 24절을 잘 보십시오. 싸움을 준비한 왕이 이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지금 우리 악인들에게 닥쳐 있는 환난과 역경 그것이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우리를 떨리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서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 환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호전적으로 닥쳐서 우리 악인을 쳐서 그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이긴다. 우리를 덮친다. 우리를 더욱 못 살게 군다. 우리를 공포 속에 넣어버릴 거다. 폭군이 들이닥쳐서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 왕이 폭군처럼 싸움을 잘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한 그 왕이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 이렇게 24절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게 애매해서 25절과 연관시켜 보시면 여기서 25절은 인원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인가요? 그 위에 있는 24절에 그 악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24절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을 그 환난과 고통이 싸움을 준비하는 왕과 같이 우리를 덮쳤다고 볼 것이 아니라 또 게다가 환난과 고통은 두 가지 복수인데 싸움을 준비하는 왕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을 어디에다가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너무 당하고 어렵다 보니까 마치 싸움을 준비하고 일전을 벼르고 있는 그 왕처럼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그 악인이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 그 죽음의 공포에 악인이 휩싸이게 될 때 그 악인의 다음 행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싸움을 준비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손을 들어 주먹을 휘두르며 자기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 전능자를 향해서 그 전능자를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그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예, 지금 엘리바스가 욥 너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이제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의문투성이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답해 보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막 손을 들어 하나님 향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빗대어서 지금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네가 뛰어나가 하나님을 아련하고자 하나님을 맞상대하고자 지금 손을 휘두르며 주먹을 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의 이 현재의 영적인 상태다. 이거 정말 꼴불견이다. 내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을 알현하겠다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는 네 모습이 무모한 용사 같아. 전쟁광 같아. 싸움을 준비한 그 왕이 이제 가자 하고 돌진하고 나를 따라라 하고 싸움이 잘 준비됐기 때문에 무모하게 그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처럼 네가 지금 그런 꼴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그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게인스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바로 그게 바로 너 모습 아니냐.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짓이냐.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같이 네가 지금 하는 그런 무모한 짓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돌아보지 봐야 될 거 아니냐.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지금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너무나 환난과 고통이 역경이 심하고 그 공포 속에 살다 보면 이렇게 대반전으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 모습에 대해서 욥이 부당하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여러분 그렇죠? 아까 전쟁을 준비한 왕처럼 그것을 악인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욥을 빗대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달려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까 24절에서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그 환난과 역경이 이 악인을 쳐서 이긴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을 환난과 역경이 덮치는 그 싸움을 걸어서 그 악인을 덮치는 걸로 보지 마시고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을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악인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을 얘기하고 27절에 26절이죠.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게 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이 꼴불견이다는 거죠. 27절에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여러분 그 욥이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죠. 배도 나온 부자, 잔뜩 나온 부자, 비만한 용사, 살찐 얼굴, 지방이 많은 허리, 뭐 이런 것이 그들의 영적인 그 모습이다.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28절 이하에 28절 이하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들었던 그 결과적으로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건 좀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마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그 결과는, 악인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결말은 결국은 이렇게 고통을 더욱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살게 된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 살게 된다. 욥이 살찐 얼굴처럼 지방이 많은 허리처럼 화려한 그런 삶을 잠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며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교만한 모습으로 전능자에게 주먹질을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의롭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회개치 않고 엎드리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29절 계속되고 있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니라.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지 못한다. 그의 소유가 땅에서 이제 산업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욥한테 하는 말이죠. 욥 한때 부자였잖아요. 욥처럼 계속 부자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은 욥이 결국에 파산하고 만다 하는 얘기는 욥은 악인이다.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결과로 한때 부유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파산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그 가지를 다 말라버리게 해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흑암 가운데에서 그 허무하게 그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다 떠나가리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쓰러져 버리게 된다. 욥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다 날아가 버렸죠.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욥 정신 차려. 바로 이게 너야.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리고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라.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된다. 그가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만큼 헛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만큼 악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스스로 속아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헛것을 주장하고 의지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더 헛된 삶을 살게 된다. 오직 바람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32절에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그랬죠. 아까 30절에도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그죠? 그리고 32절에도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움을 틔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들어 버려서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33절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여러분 익기 전에 다 떨어진다. 허무하는 것이죠. 충분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가 없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그 포도나무는 얼마나 허탄합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이런 그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이렇게 악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후손들도 번창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장막은, 집은 불타버리고 이 재산은 정식되지 못하고 그 인생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를 자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도 다 불타버리고, 가진 것도 없어지고, 충분한 그 인생의 노년을 즐길 수도 없고, 익지도 않은 포도송이가 마구 떨어지는 그 나무처럼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덩그러니 나무는 있지만 열매는 맺는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쁜 결과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꽃을 한번 잘 피워보지도 못하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삶도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않게 되는 것이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거죠.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악인들은 결국 잉태한 것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갑자기 이것을 낳는 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재난을 뿌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재난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고통과 재난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재난을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자네가 이미 그 재난을 뿌렸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네가 재난을 뿌렸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냐. 그 죄의 결과로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잉태하고 뿌려지고 그리고 심겨지고 낳고 열매 맺고 거두고 하는 것들이 이 인과관계가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가 15장 엘리바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 16장에는 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욥이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그 엘리바스가 굉장히 신비로운, 자기가 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외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이 생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참 많이 강조했는데 욥이 딱 들어보니까 그 나도 아는 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은 16장 2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어떤 번역은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나를 괴롭힐 뿐이다. 자네들이 한다고 하는 그 위로는 기껏해야 위로는 그냥 괴로움을 더 주는 것이다. 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많이 들을수록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처가 되고 반발심만 생기고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재난의 위로자들.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로자들. 안 그래도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와서 또 재난을 더해주고 있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욥의 반응을 여기서 봤습니다. 혹시 우리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아닐까? 당연히 우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고 당연히 우리는 위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또 재난을 당했구나. 내가 당한 재난 위에 또 재난을 주러 온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입을 다물자.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를 말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지만 내 고정관념, 내 경험, 내가 본 것 이걸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나는 찾아가서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문제 가운데 있어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헤쳐나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우리는 찾아가서 바로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티피컬한 모습이다. 우리도 그 카테고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인데 끝이 없구나. 그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지금 욥은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끝도 없이 이건 나한테 계속해서 재난을 주는 저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만 계속 하는데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욥이 또 안타까운 거죠. 욥이 교만해 보이는 거죠. 욥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생각은 분명한데 욥이 자꾸만 고집을 피우니까 나도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욥의 친구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은 욥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욥의 고집을 꺾어주기 위해서라도 나도 꺾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과 틀림과 발음을 우리가 정하고 상대방을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선의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것만은 고쳐주고 싶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주는 말이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좀 고쳐달라라고 우리가 접근하게 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제 그 말을 계속 더 이상 듣지 않고 싶다. 당신이 찾아와서 이 말을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아와서 그 얘기를 다 하고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움을 당하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 친구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극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에 격동이 되어 무엇에 이 열받아서 어떤 말에 필이 꽂혀서 예. 그 말은 뭐죠? 나를 위해 주겠다,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누군가에게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 어떤 사명감 같은, 불붙는 사명감 같은,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랴, 너를 위해서 이 말을 내가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의 필을 받았는지,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걸려서 그 말꼬리를 잡고 또 끝이 없이 나에게 얘기를 해대냐. 너희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 말은 내가 했던 말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아니면 그것이 거슬려서 그걸 클리어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그 욕구, 사명감, 이것만은 고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격동되어서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자극을 받는 거죠. 화가 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이 격동케 되는 어떤 그 시발점이 어떤 단어에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 수 있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반복됨을 통해서 그것에 분노할 수 있고, 들었던 말을 또 들음으로써 지치고 sick and tired 한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극을 받는 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죠. 욥이 말합니다. 엘리바스에게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렇게 헛된 말을 끝이 없이 계속하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할 때가 있죠. 쥐를 잡듯이 계속해서 어떤 그 끝장을 보려고 할 때가 있죠. 지금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이건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켜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물려주게 되는 보물과 같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 원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틀을 가지고 욥에게 갖다 대면서 네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계속 주장하고 있는, 끝이 없이 계속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은 욥이 했던 어떤 말에 걸려 넘어진 거죠. 격동된 거죠.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어떤 말에 자극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 어떤 감정적인 자극 때문에 내가 대화를 그르치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 내 그 분을 더욱더 내면서 그 우리의 주장을 어떤 때는 과격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극을 받고 격동이 되어서 우리의 말이 세게 나갈 때가 있고, 짧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도 그 부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더 많이 헛된 말을 끝이 없이 해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욥과 욥의 그 친구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지금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해서 빈정대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지금 머리를 흔들고 쟤 안 되겠다, 너무 심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러 왔다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예? 그 입장을 스위치해 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마구 말을 퍼붓고 가엾다는 듯이 처근하다는 듯이 참 걱정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빈정대며 머리를 흔들고 내저을 것이다. 나도 그런 말을 했을 거다. 근데 5절로 넘어가시면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러 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반응 보였을 때 나도 그렇게 이 부정적인 반응을 너에게 보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나 너희를 강하게 격려하고 너의 그 마음을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을 거다. 그게 뭐로? 나의 입술로. 그래도 입으로 내 말로서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시 일어나라라고 그러고 또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그 아픔과 근심을 다독여주고 위로했을 것이다. 이게 욥의 친구들을 향한 말입니다. 여기까지. 6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거 뭐냐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말을 했죠. 내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내가 말을 했지만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내 아픔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를 상대로 말을 했는데 말을 해도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없는데 만약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중에 전혀 소득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말을 해도 고통스럽고 말을 하지 않아도 고통스럽고 이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너희들과의 대화에 나는 한계를 느끼는데 나 같으면 물론 내가 너희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가 그러나 5절 그래도 내 입을 가지고 너희를 격려하고 내 입술로 말이라도 너희의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하는 다독이고 입장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았겠냐. 여기까지.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최소한 너희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조금은 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욥이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남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갈망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갈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받고자 하는 갈망. 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위로만 받고만은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내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욥은 지금 최소한 나는 너희를 향해서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어떤 그 끄트머리에 있는 작은 소원이 있었을 거다. 어떻게 내가 위로만 받겠냐? 너희들은 재난을 가중시키는 일만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최소한 너희를 위로하는 말은 내가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 안에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섬김과 위로의 정신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최악의 경우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여 지금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래도 내 입으로 뭔가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다독이고 품어주고 최소한 했을 것 같아. 그것도 하지 않는 너희들을 내가 상대하다 보니 내가 말을 해도 고통스럽고 말을 안 하자니 또 고통스럽고 도대체 너희들은 재난을 가중시키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 위로받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은근히 책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는 이렇게는 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도 아직도 마음의 그 바닥에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에도 위로의 어떤 이 정신이 위로의 어떤 그 스피릿이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그 속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나는 위로했을 거다. 여러분 그 위로에 대한 갈망, 위로받고자 하는 갈망,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그 어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위로가 먼저 있을 때에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섬김으로서 그들을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위로자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